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샬롬. 고요히 새벽을 깨우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이후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 교회의 상황을 이 바울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심각성까지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바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약 1년도 안 되는 이 시간 간격 속에 기록된 것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가 더 심해졌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혼란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더해 재림이 곧 온다라는 이 목소리에 의해서 자신의 생업을 버려두고 이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다시 견고해져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핍박과 박해로부터 견뎌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볼 본문은 이 계속된 박해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과 2절 이 바울의 편지 인사를 지나서 우리 3절을 보게 되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불과 몇 개월 정도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 형제들아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실제로 친형제 그리고 친자매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굉장히 짧은 시간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이 깊게 자리하고 있고, 자기가 계속해서 또 그들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는 마음을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아닌 모든 영광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뜻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내가 했다는 자부심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특히나 이런 유혹에 많이 넘어집니다. 모두 다 처음에 개척해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 공격을 받기도 하고 산 넘고 물 건너 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더 커져나간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고백,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고백에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놀랍게 자라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 구절에만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그 놀랍게도 그 성장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교인들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자라나는데, 그리고 이에 더해서 서로의 사랑이 풍성함이니, 이 사랑이 풍성하다는 의미는 사랑이 남아돌 정도로 풍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계속해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의 사랑이 남아돌 정도로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대부분 박해를 받으면 남을 사랑해줄 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죽게 생겼는데 남을 어떻게 신경 쓰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런 어려움이 빨리 없어지길 기도하지 남을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겪고 있는데 다른 믿는 자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해준다면 풀어주겠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랑이 풍성함이, 즉 사랑이 쓰고 남을 정도로 넘쳐났기 때문에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의지했고,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난과 박해를 서로 이겨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새 드럼을 배우고 있다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 기타는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이렇게 제 혼자 스스로 독학해서 혼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찬양 인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래를 너무나도 못한다고 제가 속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보컬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게 배웠지만 보컬 선생님께서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보컬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드럼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드럼 선생님을 찾아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럼을 배우기 시작한 게 이제 8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현 시점입니다. 근데 드럼을 배우러 연습하러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연습하러 가면 재밌고 좋고 할만한데 연습하러 몸을 이뤄내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실 때 제가 어떤 악기를 잘하는지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악기 실력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악기 실력이 드러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찬양단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찬양 인도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 악기 실력이 드러납니다. 즉 저의 악기 실력이 드러나는 이 특정한 상황이 있어야만 이 악기 실력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믿는 행동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믿음이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서 이야기했듯이 믿음이 드러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바로 환난, 박해, 고난, 어려움,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는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 시험당하는 상황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넘어갈 만한 상황을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겨내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어려움, 환난, 박해, 고난, 유혹을 이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5절에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모든 연단을 말씀으로 이겨내므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처한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바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참고 견디고 또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시험에 들어도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 구원의 길을 막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저는 전도하러 나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몇 번 다녀보고 그 안에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함을 경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손톱 주변에 이 거스러미를 살짝 댄 아픔 정도의 이 아픔만 경험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도 참고 견뎌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만들기도 하고 유혹도 하고 그리고 핍박도 합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이 술을 안 먹고 싶어서 안 먹겠다고 하면 그렇게 면박을 주고 왜 안 마시냐, 다 마시는데 너는 왜 유별나냐,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직장생활 하겠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기에 참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정말 생각 같아서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주고 싶고 저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문 6절을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며 공의로우시고 정확하시고 빈틈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인내로 참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마지막을 기대하시며 기다릴 때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찬송가 150장의 후렴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정말 허무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존귀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이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 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그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항상 우리 몸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때까지 십자가만을 붙잡고 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최후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